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전도와 선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자랑스럽게 외칠 복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신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되고 은혜스럽고 즐겁게 받아들여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너무 거북스럽고 또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나 우리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바탕이 복되지가 않으면 그 복된 소식이 복되게 들려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이 너무 현실적인 데만 목적을 가지고 또 자기 중심적인 데만 생각을 가지고 산다든지 세상적인 욕구와 유혹에 늘 매여서 살아가고 있게 된다면 그 복음이 나를 막 거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정신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과 그 명령 그 자체가 우리가 정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해되지도 잘 않고 또 실천하기도 힘든 아주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꿀송이처럼 정말 단 그런 말씀으로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너무 내 가슴에 자꾸 부담이 되어지고 하는지, 바로 우리들의 그 자세 속에서 이와 같은 느낌이 달라진다 생각합니다.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각오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의 길만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겼으며 또 그러한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진 그런 하나의 또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한번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이 장면 속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집중하시고 우리의 상상력을 집중하셔서 나도 저 사도들과 지금 한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의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의 배경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붙잡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로 말미암아 옥으로부터 풀려나왔던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은 옥에서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 공회 앞에 끌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인데요, 그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로부터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제사장 앞에 답변하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대제사장이 이들에게 엄하게 문책을 하거든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문책을 하고 있는지 2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거기에서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제 그들을 신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공회는 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데, 이 공회는요 단지 종교적인 문제뿐 아니라 유대 민족의 일반적인 통치권이나 또 재판권까지도 다 관장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그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는 대제사장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의 일반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이 다 구성원으로서 포함되어 있는 정말 막강한 권력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는다면 그것은 아마 그 사람의 일신상의 최대의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화가 잔뜩 나서 따지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냐요?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이 그 사도들에게 막 다구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예수에 대해서는 절대로 두 번 다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일러두지 않았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너희들은 온 예루살렘에 그의 가르침을 지금도 퍼뜨리고 있지 않느냐? 세 번째, 게다가 예수를 죽인 책임까지 우리한테 있다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것으로서 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 그 마지막 말은 뭐냐면, 예수를 죽인 책임까지도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들에게 책임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도둑이 제발 저린 듯이 말이죠. 저렇게 말하면서 완강하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과연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할 때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라고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했던 그런 말을 잊었던가요? 잊었을 리가 없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대제사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28절 거기에 보면 이 이름으로, 또 이 사람의, 그러니까 바로 이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고 이 사람의 피, 이것은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인데,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꺼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전역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예수의 이름은 이거 보통 이름이 아니구나, 상당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기를 너무 두려워했고 꺼려했습니다만,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 이름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전하면서 복음의 현장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함께 복음이 강렬하게
선포되어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대조적인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것은 기적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평생 우리가 호흡해야 될 바로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에 그다지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도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핍박을 받고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전했고, 반면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의 이름에 무언가 저항할 수 없는 큰 힘이 있다고 보면서 이를 두려워하고 그 이름 부르는 것조차를 저지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힐책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이 삼엄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것도 대제사장과 많은 권력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와, 이 어떤 시츄에이션입니까? 엄청난 그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나에게 쏠려 있고 조롱하는 그 엄청난 권력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말,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말은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이런 고백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이 없이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한 증인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의 크신 오른팔이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고백이 요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장의 4장에서도 보면 19절과 20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되어진 것을 우리들은 부인할 수 없다. 사도 바울도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여태까지 사람의 비위만 맞추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담대한 증인들이었던 사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 펼치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이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풀어주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공회와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금했던 것이죠. 자, 이 두 가지의 너무나도 극단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즉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세상의 엄중한 법이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세상은 종종 세상의 법질서와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상식으로서 우리들의 그 믿음을 저울질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용감히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순종한다,
이런 뜻으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여태까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는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에게 역경과 박해가 찾아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너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때로는 이러한 그 충돌로 인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꼭 사수하기 위하여 때로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말입니다. 마르투스, 즉 순교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장렬하게 자신들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그 일에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세상의 거짓 속임수와 악한 법질서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여 선으로서 악을 이겨나가는 전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넓고 그리고 화려한 멸망의 길로 우리가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초청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나의 고난에 너희도 함께 참여하게 하려 하였노라 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스스로 먼저 고난의 본을 보이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찾아오도록 따라오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승리로운 찬양을 부르며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나를 감동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고난도 시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위험도 우리의 앞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간증이었고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의 현장을 지켜봤던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라고 하는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위경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위경도 어떤 곤란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찾아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보았고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서 사건들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찬양했고 주님 앞에 감사했으며 결국엔 그러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귀한 일들이 만방 앞에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삶 속에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것은 종종 우리를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작용하듯이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이런 역경과 위험과 곤란함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들은 주님 앞에 찬송해야 될 것이며 분명히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역경을 통하여 이런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 놀라운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처럼 역경과 옥의 갇힘과 매맞음 속에서 그들은 소망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그 귀한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견뎌나가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찬송한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 충만 받은 우리 복음 전도자들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얼마나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영광을 받아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 전하면서 받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으로 알면서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련과 곤란이 오면 찬송해야 됩니다. 왜? 그 시련은 거저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나를 연단시키셔서 연단되어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시련을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특별한 시련에 대하여 충분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한껏 올려드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여러분들의 장애물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으며 여러 가지 위험이 따라올 때 또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아니면 절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즐거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붙잡혀서 다시 신문받고 있는 과정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알게 됐습니다. 이야,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러한 위기의 시간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는 쫙 이제부터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제사장 앞에서 또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을 거예요. 상당히 긴 시간을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긴 내용을 성경에 다 담을 수 없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편집자인 누가는 이 모든 것을 가장 간단히 축약하여 기술을 한 것이 30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을 한번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여지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죽음 이후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의 이 내용이 그대로 축약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은 그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까지 올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바로
3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두 가지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주시려고, 두 번째는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 두 가지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하시고 보좌 우편까지 앉으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자, 여기서 회개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죠.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쏟아서 우리의 불신앙과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사하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데, 이렇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은 바로 31절 하반절에 있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결국 우리 주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받아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임금이시오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쩌면 이 두 절에 이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잘 축약이 되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에 대한 마지막 증언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마지막 3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을 다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모든 내용과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증언이 바로 성령에 대한 증언입니다. 즉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역시 증인이라, 증거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성령에 대해서 증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끝을, 복음에 대한 소개의 끝을 성령에 대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둘러싸이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참석한 유대인들과 그 모든 권력자들과 이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빼고는 모두 다 성령의 실존이나 역사하심에 대하여 상당히 좀 무지했던 사람들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체험한 사람들이고,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구약 백성들의 신앙은 성령에 대한 그 신앙이 상당히 정말 미미하기 그지 없습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신약의 시대가 이르게 되어지는 그 초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특징해서 표현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부으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권세를 다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임금과 구주로서 믿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증거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확증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확증을 주신 분,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아주 불가분열해 절대 나눠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미리 요한복음 15장에서 26절에서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즉 성령이시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했는데,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엄청난 증거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의 확증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노라 라고 외치면서 전파하며 나갔던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하면은 바로 32절 뒤에 보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라는데, 여기서 주신이라고 하는 그 말은 과거에 한번 줬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 계속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누구에게?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 이것은 완전히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자, 그는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예요. 반면에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자, 그는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충만한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놀라고 또 부인할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기사와 이적들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에 대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사도들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예수의 복음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완벽한 복음에 대한 증언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네, 오늘의 이 사건 속에 제일 마지막 베드로의 그 증언 속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체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우리의 구원, 즉 우리의 회개함과 죄사함, 그리고 우리의 구주되심과 우리의 임금되심,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심, 완전한 그 패키지가 이 몇 구절 속에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은 바로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주님 앞에 회개의 은총을 받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며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우리들은 양심의 정결함을 받아 이제는 우리 주 구주 되시는 주님을 나의 임금이요 나의 구주로서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께서는 초대교회 이후 2000여 년이 훨씬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이 복음의 비밀을 온 인류 앞에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5대양 6대주, 그리고 모든 세기와 세기를 거쳐가면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모든 인류들에게 이 믿음 그리고 이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회개와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주와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영원한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전도와 선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자랑스럽게 외칠 복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신다, 이를 믿어라. 이 사실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